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자아상을 좀 회복하는 게 필요해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어여쁜 자입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는 어여쁜 자입니다. 아멘. 오늘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지금 솔로몬이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또 성도와 우리 사이를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추장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을의 풍습은 그 지창금,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에게 암송아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한 마리 정도 보내요. 그 여인의 그 가치에 따라서. 그래서 특별한 사람은 한 2마리 정도, 보통 1마리 정도 이렇게 암소를 보내서 처가댁 장인 장모한테 이제 딸을 달라고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도대체 몇 마리나 신부에게 송아지를 갈까 했더니 몇 마리가 갔을까요? 아니, 그냥 맞춰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몇 마리? 무려 9마리가 줄을 서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만땅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쁘고 똑똑하면 보통 1마리 정도 결혼 지창금을 주는데 9마리나 갖다가 줄까? 가봤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다 실망합니다. 얼굴은요 완전히 민주자용으로 생겼고요, 또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집안도 찌질이도 가난해요. 근데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혀를 찼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얼굴도 별로 못생긴 것 같고 배움도 짧고 가난한 집의 이 여인이 굉장히 얼굴이 세련된 얼굴로 자리를 잡았어요. 눈, 코, 입이 정리정돈했어. 성형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영어도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잘해요. 그리고 굉장히 품격이 있어 보여요. 아니, 어떻게 10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알고 봤더니 신혼 첫날 밤에 이 추장한테 이 결혼한 아내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특별히 이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집안도 별로 안 좋은데 왜 나에게 9마리 소를 보냈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항상 학교에서도 왕따 받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를 향해서 9마리를 끌고 오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갑자기 건강한 자아상이 생긴 겁니다. 아, 내가 남편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필라테스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화장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꾸다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꽃과 여인은 가꾸기 나름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쁘게 가꾸니까요, 이 여인이 굉장히 이제는 수준 높은 그런 여인이 되고 존경받는 추장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9마리 소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가? 사람은요, 자기를 귀하게 보면요, 그 사람이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거기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사람이 발전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따라서 봅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소 9마리가 아니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여성분들, 여러분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아내에게 아이고 당신은 퇴직하고 집에만 있네, 돈 벌러 가라고, 혹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지 왜 집에서 세 끼 꼬박꼬박 다 찾아 먹냐고 핀잔 주며 그렇게 서름과 핍박을 받고 있는 남성들이여,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그래도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우리를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따라서 합시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어떤 때는 나 자신을 학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것이 우리 존재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문건사님 그 손자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제가 안아주니까 너무 저를 좋아해서 저도 이렇게 한참 안고 있었는데요. 그 어린아이 체온과 제 몸에서 나는 체온을 보니까 이 손주를 이렇게 낳아서 기를 때 그 기쁨이 이런 기쁨이겠구나. 여러분, 부모가, 할머니가 그 손주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쪽쪽 빨아도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비록 똥 싸고 오줌 싸고 우리 애들은 맨날 사고만 치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래도 그냥 이쁜 거예요. 똥이 그렇게 냄새가 구수한 거 모릅니까 여러분? 애기들이 싼 똥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구수하고. 그렇다고 진짜 드시면 안 돼요. 왜요?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비록 무능하고 비록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썼고요. 그리고 나이를 먹고 인생의 지혜를 얻고서 잠언을 썼고요. 그리고 자기가 늙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때 전도사를 썼다고 그래요. 다 맞는 얘기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3권의 책을 쓴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8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은 사랑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오늘 읽은 2장은 그 서로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연대는 약 BC 10세기, 지금부터 3000년 전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솔로몬의 그 임기가 BC 971에서 931년이거든요. 여러분, 사울도 40년 동안 통치하고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다 배우셨죠? 딱 떨어져요. 40년, 40년, 40년.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잖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근데 40년 동안 바로 이 솔로몬이 가장 젊었을 때 그 사랑을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마치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지치고 상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딸아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데요. 1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자, 오늘이 입춘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이제 봄의 기운이 싹 트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 본문 오늘 택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길고 춥고 그런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입춘, 이제 봄의 첫 발을 오늘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이 겨울은 봄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나는 겨울이야, 계속 겨울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거야. 봄이 오면은요 겨울은 싹 도망가고 사라지고 봄의 계절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겨울이 지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겨울은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겨울을 지금도 계속 지내고 계시는 분도 있죠. 겨울은 너무너무 차갑고 춥고 그런 계절이 겨울인 것처럼 고난의 끝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꽃이 피는 봄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생의 햇빛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은 인생의 햇빛과 같다. 자, 식물이나 나무는 햇빛을 봐야 자랍니다. 맞습니까? 햇빛이 쬐어야 곡물이 자라고 나무가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겨울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내 인격을 더 고상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때때로는 아직도 광야를 걸을 때가 있어요. 아직도 겨울을 거닐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이제도 이 정도면 저도 이제는 시온의 도로가 열려서 모든 인생이 봄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고난이 올 때가 있고 때때로 눈물이 흘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이 늦은 나이에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에? 도대체 저를 어떻게 더 연단해서 뭘 더 쓰시려고요? 에? 그렇게 항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겨울은 반드시 그 나무 체질을 단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때도 더 강하게 촘촘하게 만들죠. 고난은요, 인간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겨울을 통해서 나의 가능성을 더 나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겨울이라는 계절입니다. 또한 고난은요, 삶의 수련장이며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다시,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할까요? 더 교만할까요? 겸손하죠.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세요. 정말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이, 그 긴 겨울을 지나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토니 로빈슨이라는 사람은요, 고난은 삶이 주는 귀한 선물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삶이 주는 귀한 선물 중 하나이다. 자, 여러분,
아이들은 구정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용돈 받을 그 재미로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요즘 유치원도 용돈을 얼마 받아요? 5만 원짜리를 좋아합니다. 얘네들도 벌써 알아요. 배추잎하고 노란잎을 알아요. 애들은 다 선물 받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바로 고난이라는 선물이에요. 받기 싫죠? 받기 싫죠. 저도 받기 싫어요. 이런 선물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선물로 탁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선물을 받고 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고난 많이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다윗같이 고난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겪으니까 다윗이 엄청난 영적인 성장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따라서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요.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모든 겨울은 반드시 봄이 오면 자리를 비껴줘야 됩니다. 자, 12절 이제 마무리합니다. 12절 시작.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봄이 되면은요 꽃이 만가지 꽃이 피게 되고요. 새가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면서 노래를 하고요.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면서 막 날아다녀요. 이 온천천에도 비둘기가 엄청 지금 날아다니죠. 노래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노래할 때가. 그리고 13절 같이 봐요. 13절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푸른 열매가 익어가고요.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자, 무화과 나무가 이제 몇 월 달에 열리죠? 보통? 무화과 나무. 봄에 열매 맺나요? 여름에? 예. 자, 봄하고 여름 사이에 무화과가 열매 맺는데요. 그때 무화과에서 그 파란 열매에서 거기에서 그 부들부들한 그 과즙이 부들부들하고 맛있는 그 무화과가 열매를 맺게 되고요. 포도나무에서는 꽃을 피면서 그 포도에서 나는 그 향기 있죠. 약간 취하는 그런 향기를 뿜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고난은 연단은 끝이 나고 축복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인생은 마무리가 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겨울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겨울은 지나서 꽃이 피고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포도 열매가 맺히는 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는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절망에 있는 너를 내가 일으켜 세워서 이제는 나와 함께 이 기쁨과 승리의 길로, 형통의 삶으로, 비단길로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봄의 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이 사랑의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